예배 앞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두고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 고백이 있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성이, 예배의 성벽이, 예배의 자단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달라고 예배드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위하여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과 찬양을 올려드릴 저를 위해서 잠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임하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임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단 위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저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성령 충만함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신 혹시 옆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가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축복하며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항상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서로 축복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비록 우리가 스크린 앞에 앉아 있지만은 옆 사람이 누구 있던 간에 아니면 혹은 스크린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생각하시거나 목사님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 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함께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영락교우들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세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 열방에 불러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먹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그의 사랑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기도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 주 되시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잠든 평화 되시는 주님. 다시 봅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잠든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저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저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그 놀라운 주 행하시리.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잠든 평화 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잠단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이 땅에 그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주 행하시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혼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이 도시는 점점 험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싸움과 근본적인 모든 이상한 싸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영락교회를 이 도시의 중심에 세우셔서 선교의 일에 앞장서며 이 도시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립니다. 그 제단 위에 나를 사용하셔서 태우셔서 이 도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의 목적을 잊지 않게 살아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이 도시의 빛과 소금이 되심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치적으로서, 문화적으로서 점점 혼탁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단에 세우셔서 우리를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하나님 잃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도시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이 세상의 빛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기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침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존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딴 생각을 하거나 좀 이런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딴짓을 하거나 하면 바로 그냥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오늘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성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속해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성도예요. 신앙의 경력도 오래되었어요. 교회를 출석한 지 정말 수십 년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일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걸 중년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중년의 위기, 아마 저의 나이쯤 되신 분들은
이미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40살은 젊은이들 중에서 늙은 나이지만 50살은 노년기에서 어린 나이다. 정말 공감되는 명언입니다. 중년의 위기 혹은 이 중년에 겪는 이런 위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아동기 또 사춘기는요, 인생의 어떤 이정표가 확실해요. 물론 이정표가 없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10대, 20대, 30대까지는요 정말 목표를 달성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예요. 공부해야죠, 직장 구해야죠, 결혼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40이 되고 40 중반을 이렇게 넘어서면 이제 일자리도 배우자도 집도 어느 정도 마련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뭔가 이런 감흥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이런 노년기에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관심을 많이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년기는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년이 되면 자신은 아래로는 자녀들을 챙겨주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위로는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부모님을 보살펴주는 그런 나이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는 보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노년에도 보상을 받아요. 근데 중년 나이에는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빨리 지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어떻습니까? 몸에는 점점 탄력과 활력을 잃어갑니다. 힘이 없어져요. 느려져요. 둔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지만 발전이 없어요. 머물러 있는 것도 다행인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화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래서 위기를 겪는 나이가 중년이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어느 정도 순위 올라가게 되면, 신앙의 중년이 되면 영적 권태기, 영적 경련기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믿음, 첫 경험, 첫 사랑일 때 정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이,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후에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경험들이 막 나를 가슴 뛰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멈춰버린 것 같아요. 멈춘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다르게 표현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익숙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신선함과 떨림과 흥분과 감동이 사라지고, 매일 우리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의 반복과 같은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자신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바로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하는 걸 보면 이들은 낙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게 된 겁니다. 혹시 영적 침체나 낙심이란 말이 이건 좀 너무 심한데 라고 한다면,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믿음 생활하다가 지쳐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중년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중년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 말에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런 영적 중년의 위기에서 벗어나, 아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지쳐있는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처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먼저 이제 소극적인 대처법이에요. 이 소극적이라고 하니까 뭐 위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이제 약간 일반적인 방법과 그리고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노이즈 캔슬링을 하라는 겁니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헤드폰을 아십니까? 이번에 그 아버지 날이라고 우리 딸들이 이 비싼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헤드폰을 사주었어요. 이걸 들으면요, 외부 음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이 만들어내는 고유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놓치지 않고 듣게 되니까 너무 소리가 좋아요. 여러분 지금 지쳐 있습니까? 지쳐 있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말, 혹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포기해라. 넌 못한다. 단념해. 그만해. 넌 안 된다니까. 아니면 왜 너가 해야 되는 거야? 왜 네가 손해를 봐야 돼?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이런 소리를 들릴 때 외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차라리 이 말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체념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태에 체념한 상태가 되면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체념하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절망스럽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심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이게 내 운명이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쉬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하고 있는 그 봉사와 정말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것들을 조금 잠깐 쉬라는 거예요. 정말 지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영웅적인 모습이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난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걸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너만 일하는구나. 너만 고생하는구나.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니? 너의 마음을 알아주기는 하는 거니? 너의 수고를, 네가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 가면서 일하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은 보고나 있니? 저 사람은 너보다 더 건강하잖아. 더 돈도 많잖아. 시간도 많잖아. 하지만 넌 계속 일을 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극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활력이 사라지니까 자양강장제가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버틸 힘을 얻겠다고 소위 말하는 술이나 마약을 가까이 하면서 중독자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싶으면 뭐라고 변명해요? 당신도 내 처지가 되어 보세요. 이런 처지에서 술을 안 먹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지, 어떻게 마약을 안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취미생활을 안 할 수 있는지,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달라들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피로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또 구상해낸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뭔가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그것이 무슨 영성운동이다 뭐 이래가지고 자꾸 만들어내요. 현대 교회들이 특별히 뭐 좀 큰 교회들은요, 탁월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고갈시키기 쉽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에너지가 고갈될수록 더 많은 술과 마약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뭔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것들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자꾸만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것들의 맛을 들이면요, 교회 예배는 참석 안 해도 그런 프로그램들은 기웃거리면서 참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적극적인 방법은 뭘까요? 먼저 좀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해요. 어디서 뭔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 진단도 안 받고 무조건 약만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 용한 목사에게 찾아가고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에게 가르쳐 달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세 가지가 있어요. 활용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육체적으로 과로 상태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과로에서 육신이 지쳐 있을 때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에너지를 너무 사용하면요, 사람은 지치고요, 영적으로 침체기가 와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처리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둘 일이지, 자기가 850명을 다 처리를 해요. 그러다가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의 아내가 한마디 그냥 툭 뱉었어요. 그 인간 잡아 죽여라. 이 소리 듣고요, 놀라가지고 그 대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광야에 가서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 지쳐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장 일어나 이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푹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다시 달려가잖아요. 두 번째로는 혹시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지쳐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특별히 부분인데요, 이 육신의 에너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다가 지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열정, 인간의 실력,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나온대요. 세 번째로는 내가 혹시 잘못된 동기로 일하고 있지 않는지를 자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일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일이 짐이 되는 수가 있어요. 당연히 주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열정이라는 게 고갈이 돼요. 근데 지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자기의 자아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요. 자기 자아라는 게 뭐예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 너 참 대단해. 이 소리를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 참 대단하다.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는 칭찬 필요 없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그러면서도 성과를 자꾸 내고 싶어 합니다. 그 성과를 타인이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 자아가 끼어드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일하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점검하라.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이와 같은 단계가 있고요, 또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따라서 변화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만약에 성장이 다 되었다면 또 성장과 다른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불러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스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하루하루 그냥 일상을 지겹게 보내는 그런 사람, 아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을 안 해.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주일은 안 빠지거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악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영적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8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둑질 안 한다고, 도둑질을 어제까지 하는 사람이 오늘 도둑질 안 한다고 도둑놈이 아닙니까? 놈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둑에게는 도둑님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도둑놈이에요. 어제까지 도둑질을 했는데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한다고 이게 도둑놈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전히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남의 것을 훔치는 자가 아니라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구제하는데 자기 것을, 남의 것을 훔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손이 수고해서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지쳤다고 자기를 격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갈 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를 향해서 치고 나갈 때에 오히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슷한 말을 해요.
15장 5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말아라.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영적 침체가 왔다고 당연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고 맞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다하게 될 때, 하는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갈 때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것을 믿고 힘써 나갈 때에 주님께서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이 불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피곤하고 낙심되느냐? 주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빌립보에서는 모든 이름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중년의 위기가 있다. 동의는 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나이가 들면서 옛날의 운동신경이나 근육이나 힘이나 파워나 지식이나 이런 게 떨어지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년기를 맞이하여 지쳤다고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가 낙심했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의 자신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는지 돌아보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그 특권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비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의 그 보혈의 찬양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욱 힘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에 중년 위기가 있듯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신앙의 중년기를 맞이하면서 혹시 지쳐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 좋지 않는 영향력으로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는 믿음의 침체, 영적 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행위를 주님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게 힘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가 주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향력이 행사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남은 삶은 충성스럽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미국에서는 전혀 시들지 아니하고 지속적이고 또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이 바이러스들을 태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들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바이러스가 막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줄리 집사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온전히 그의 삶과 그의 육체와 영혼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이 시간 받으신 줄로 믿고 주님, 오병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 더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도 주님 풍성하게 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이라고, 결코 신앙의 위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오히려 빠진 자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우리 현자매가 그 격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귀한 찬양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김원균 장로님이 이미 녹화를 마쳐서 보내주셨습니다. 또 기대되어지고 참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방망이를 치더라고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그 외에 이렇게 찬송을 불러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고 본인이 찍으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가서 뭐 반주를 내주거나 이렇게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외 예배가 8월 2일 날 잡혀 있는데 그 공원 측에서 신청한 사람 한 사람과 7명 외에 8명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캔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지금 폭발적으로 미국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어쩌면 다시 또 LA처럼 우리도 셧다운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관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뵐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